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다시피 예레미야 46장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의 멸망.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49장 안에 5개의 나라가 나와요. 5개. 그 가운데 2개의 나라인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9장 1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이제 탈출하게 되었는데 2딸이 있었습니다. 그 2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런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암몬 족속은 바로 롯의 자녀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암몬 족속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던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우상을 택하게 됐어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 여기 49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밀감이 갓을 점령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 그 말감에 대한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몰렉, 멜렉, 몰록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감의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이 라빠는 수도입니다. 수도. 이 암몬 족속의 수도인데 지금은 어디냐?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족속, 암만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 요르단에 지금 현대에 속해져 있고 옛날에는 이것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막 쳐들어오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런 왕비를 데려오고 그 주변에 있는 시돈, 또 모압, 암몬 이 여러 나라의 왕비들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솔로몬이 산당을 지었습니다. 어디다 지었느냐? 예루살렘이 있는 성 앞에 여기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다 산당을 지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빠진 솔로몬은 하나님도 믿고 또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신도 믿는 그런 그 종교다운주의의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느냐? 여기 말씀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은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 암몬 족속은 골짜기에 물이 흘러요. 저도 이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다른 데는 사막인데 광야인데 물이 흐르니까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근데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5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방의 두려움이 와서 이 암몬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제 롯의 뿌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이 암몬 족속들도 나중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요르단 지역을 갔었거든요. 요르단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그 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돔 족속은 어디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둘이 있죠. 하나는 에서, 또 하나가 야곱 아닙니까? 이 에서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굉장한 인문학을 갖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이고 교육열이 높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식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에돔 족속은 지혜와 명철과 책략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열이 높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암몬 족속은 하나님 없는 재물을 자랑하는 족속이었고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 없는 지혜를 꿈꾸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은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제 포도를 따는데 구성 모퉁이는 따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나그네 자들이 먹도록 남겨놓는 게 구약의 율법인데 이 포도를 따는 자들이 남겨두지 않을 만큼 이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도둑이 그냥 웬만하면 좀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욕심이 차기까지 다 그것을 쓸어가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자, 에서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겼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은 지위를 뜻하고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에돔 족속은요 굉장한 요새 가운데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떠나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저도 예루살렘, 이집트, 또 이 요르단 지역을 갔었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곳이 바로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페트라. 그 페트라는 도시에 내려가지고 그 협곡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는데 협곡의 길이가 마차가 한 2대 정도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바위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지진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꾸불꾸불 길이 생기게 되었고 높이는 얼마만큼 되느냐? 높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50m가 되는 전력이 지진에 의해서 갈라져서 그 길이 쫙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광장과 더불어 도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 페트라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그들은 요새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웅장한 그 지역이 바로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죠. 자, 거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거기 성경 말씀 16절 말씀이네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있는 요새에 있는 그 에돔 족속을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어떻게 멸망했느냐? 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 페트라 지역은요, 지금도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삽니다.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 중앙광장, 어마어마한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거기 아무도 못 삽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적지로 낮에만 사람들이 거기가 사진 찍고 다음에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죽음의 도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왔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사자가 수풀에서 나와서 그 먹잇감을 취하는 것처럼 누가 그걸 맡겠느냐. 목자들이 그 양을 잡아가는 사자를 보지만 무서워서 그 목자들이 벌벌벌 떠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볼까요?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떤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사람들이 있는데 추풍 나갈처럼 사람들이 죽습니다. 쿵쿵쿵 쓰러지겠죠? 그 소리에 땅이 진동한대요.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홍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비참한 소리가 홍해까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네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펴서 에돔 용사의 마음이 이 산고에 진통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주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몬과 에돔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암몬은 하나님 없는 재물을 자랑하고 에돔은 하나님 없는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마지막에 그들은 악을 행하였어요. 어떤 악을 행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끊임없는 괴롭힘의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는 말씀은 암몬과 에돔처럼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천국 갈 때 돈으로 복 못 받습니다. 천국 갈 때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박사를 갖고 있고 교수를 하고 어떤 일을 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압, 암몬, 또 애굽과 블레셋,
주변에 있는 에돔 족속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과 에돔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80%가 에돔과 암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들이 신앙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몬과 또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재물과 하나님 없는 지식을 꿈꾸던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전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피할 길이 없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우리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중환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